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7교회를 향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계시하시려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수요일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비전교회 몸된 성전,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늘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제가 간영한, 개가 가득한 이 땅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들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어서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수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지역보다 서울에는요, 크고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서울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에베소의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2만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로마식으로 되어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화의 혜택을 그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또 도서관이 있는데 무려 5만 권이나 넘는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켈수스 도서관, 또 에베소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에베소 지역에는요 뭐가 있냐면 대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중 화장실이 별개냐 그러겠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목욕탕도 있고 이런 시설을 보면서요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큰 규모의 그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큰 도시입니다.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지중해에서요 유명한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은 재정의 중심이 됩니다. 물질의 중심이 됩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면 이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육지를 떠나게 되면 배를 타면 길게는 1년, 2년씩 배를 타고 다닙니다. 또 짧게는 몇 개월씩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지역의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되면 배를 세워놓고 그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참았던 그런 이 스트레스를요 술로 풀고 쾌락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에베소 지역에다가 다 그냥 꼬라박게 됐죠. 술로, 향락으로, 쾌락으로 다 이렇게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며 재정의 중심이면서요 에베소는 유명한 음란한 도시입니다. 거리마다 술 취한 사람들, 술집들이 많고 그리고 길가에마다요 직업 여성들이 줄지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면 아시아 지방에서요 그 지역에서 또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참 기가 막힌 지역이죠. 에베소는 정말 큰 도시이면서 발달될 도시이면서 돈이 많은 재정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항구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을 가보면 우상 숭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는요 불가사의하는 그 7대 그런 신전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이 대리석이요 127개나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넓이는요 68m나 되고 높이는 19m나 되는 아주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 신전을 통해서요 종교 우상 숭배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범죄와 부도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전에서요 수백 명의 여사제들과 함께 신성한 창부 노릇을 하고 있고 신전 경내에 도피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범죄자가 이 신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을 잡을 수 없는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범죄자들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철인이다.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요 눈물의 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에베소 사람들은 부도덕함을 볼 때 정말 가슴 치는 그런 악함을 볼 때에도 그들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눈물의 철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은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실정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아데미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데미상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집안에다가 둡니다.
곳곳에 자신의 집안에다가 두고 그것을 수호신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요, 은장색, 은을 쳐서 만드는 그 세공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이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이 직업이 얼마나 좋으냐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삶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팔려나가면은 이것들이 발달되고 이 은으로 쳐서 만드는 이 기술력이 발달되고 그들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선교사라면은 이 지역으로 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많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편리한 시설들이 많겠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상이 가득하고 범죄자의 소굴이고 그리고 음탕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선교할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도 집집마다 우상들이, 수호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향을 하루 종일 피워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수호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때 방글라데시의 그 도시의 모든 그 가게에도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또 응탕하며 우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이나 굉장히 그렇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왜냐하면 내가 늘 부족함이 없는데요, 내가 뭐 필요한 게 없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이나 너무너무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곳이라면 더더욱 주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쾌락이 즐거워서 그들은 마음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마다 아뎀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만들어서 수호신을 만들고 그들의 죄책감을 그 앞에다가 풀고 그들의 안정감을 이 우상에다가 그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 지역을 스치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AD 52년경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 이 마지막 여행 때여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해당에 들어가 복음을 또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청하기를 원하지만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비록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며칠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에베소 방문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작별 인사를 한 채로 그는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서 크우작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또 이렇게 언변이 좋고 참 부럽습니다. 이 언변이 좋다는 건 진짜 이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 더 부러운 겁니다. 언변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와서요 그가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한데 그에게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모른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그 침례밖에 모른다는 거죠. 요한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침례를 줄 거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잘 알고 말은 잘하지만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에 대한 것은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에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곳에는 만나는 한 커플이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집으로 데려가서 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듣고자 아볼로를 초청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 척박한 이 에베소 지역에 아볼로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 가정을 만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으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경험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아굴라를 통하여 먼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아굴라에게는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침례는 요한의 침례를 가르쳐줄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려 3년이나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그는 눈물로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다시 방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밟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 에베소 지역에 향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때 그러면은 그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고 있을 때에 에베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어떤 제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뭐만 알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을 그 지역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요 다 말씀도 충만하고 이 성령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6절입니다. 6절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대요? 안수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죠. 안수를 하매 어떻게 됐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 지역에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어떤 제자를 만나서요 성령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이 제자가 12명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던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이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침례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바로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이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사역, 성령 침례만을 막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뿐 아니라 말씀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3개월 동안 전하고 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무리 앞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유튜브로도 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역자들도요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다 그 말씀을 다 100%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 좀 내려놓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비방했다는 거죠. 저도 우리 그 파라솔 전도팀이 있는데, 파라솔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고 나면요 많은 이 파라솔 전도팀이 이렇게 풀이 죽어서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움츠리는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막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집중하여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두란노 소원에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입술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19장 10절에 2년 동안이나 이같이 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죠.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서도 말씀 사역과 이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들 골고루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안수하니까 성령의 임재함으로 방언도 예언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그들이 나중에는 귀한 에베소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또 세 번째요, 복음의 역사, 이 에베소의 이 복음의 역사,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행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바빠서 막 다 일일이 안수하지 못하고 신방 못 가니까요, 그냥 손수건 좀 주세요, 또 앞치마 좀 주세요, 그거 들고 가다가 아픈 사람에게 그냥 얹기만 하고, 또 그냥 그곳에서 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났고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가 막 떠나갔다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튜브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잠실동에 하늘의 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의 복음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우리 하늘의 비전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들이 막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이후로 어떤 또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이 마수를 했다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요, 마수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이런 이상한 데에 빠지게, 마술에 빠지게 되고 주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시험 삼아서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해서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걸로 통해서 막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센 게 왔나 보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제사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되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어디? 너는 누구?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더니요 16절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랐다는 거죠. 악한 원수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사람들에게 막 뛰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상하게 했대. 다른 말로요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조 터졌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니까 그들이요 상한 몸으로 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크고 작은 희한한 일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이상한 일들이 내가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9장 17절 말씀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다 이를 행한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두려워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본질이 뭔지를 이제는 깨닫고 주님께로 서서히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역사의 네 번째는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렸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요 많아졌는데 그 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회개의 부흥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회개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부흥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많은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는 거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은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5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놀란 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한 사람들 말입니다. 네, 이 은 5만을요 지금의 그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약 6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놀라는군요. 은으로 얘기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돈으로 계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놀랍니다. 65억 정도 되는 이 엄청난 자산을요 그들이 그 앞에서 다 불살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몇만 원이나 불살른지는 모르겠지만 65억이라니까요. 65억은 강남 아파트 그래도 웬만한 거 3채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 돈 65억이요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 나를, 이 마술을 행하는 이 책들이 나를 지옥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것을 다 불살라야겠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이제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어느 지역보다도 큰 대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재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타락하고 음탕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그 문제가 평배하게 있는 그 땅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볼로가 말씀을 뿌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그리고 회개 운동을 통해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절에 주님의 말씀이 힘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력을 얻었다는 거죠.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땅은, 그 지역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잘 돌아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아 시대의 창세기서 6장 1절의 말씀을, 6장의 전체의 말씀을 볼 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때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됐다는 거죠.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풍성해지고 그때에 5절입니다. 창세기서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경제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면 사람들은 그 생각하기로는 그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이 세상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한 것을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했고 7절에 보니까요 창조한 사람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뭘 만듭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했다는 거죠. 그 땅에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에베소 지역과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코로나 터지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젊은 부부를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젊은 부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들 회사에 나가서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고 오면은 손실을 다 책임져야 된다, 교회 가지 마라, 월요일날 출근하면 교회 갔다 안 갔다 왔냐 이것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젊은 부부 집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많이 받으니까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고 가족들끼리 목사님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래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그렇게 드리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1년이 지나고 이제 비대면이 풀어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나눔을 들어보니까요 1년 동안
부부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못 보겠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요, 예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악이 가득할수록, 말세지말 아래 산다 할수록 그때부터 더 그럴수록 더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교회가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잘 살고 번성하고 또 번창하게 살 것입니다. 문명이 더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약이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땅에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은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셔서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더욱더 가까이 가는 준비된 신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늘 비전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 비전교회를 통하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늘 비전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